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동안에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은 그리스도인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리, 나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내가 없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권리를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권리를 누린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늘 구약의 예를 들으면서도 19절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소를 위해서 그 소 멍에를 풀을 못 먹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짐승도 일을 시키는 소에게 밥을 먹여주고 건강을 돌봐주는 것이, 그게 우리가 짐승을 학대하거나 짐승을 괴롭힐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이 강박해지지 않느냐. 짐승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짐승 한 마리도 우리가 잘 돌봐주고 또 사랑해주는 그 마음이 사람에게도 또 전달되지 않겠어요? 짐승을 학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그런 학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거지, 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에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더운 날씨에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딪히게 되면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 이해를 하면은 평생 여러분은 성경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 외우는 사람 물론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한 절이라도 바르게 이해하고 그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면은 평생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의 누림과 해방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권리라는 말과 누림이라는 말은 다르죠. 권리는 우리가 어떤 취할 권한을 말하는 것이고, 누림은 즐긴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없을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정죄함이라는 말이 뭐예요? 정죄함, 이 말부터, 개념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정죄함이 뭐냐? 자, 우리가 헬라어로는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유죄 판결 확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망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정죄라는 말을 범법자에게 죄를 확실히 당신은 죄인이라고 딱 단정해 놓은 거, 결정해 놓은 걸, 그걸 가지고 정죄라고 그렇게 우리는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죄받은 자예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3장 속에서 죄인으로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낙인된 상태, 정죄받은 상태예요. 우리는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정죄받은 상태에 놓여진 상태. 그죠? 모든 인간은 그 정죄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정죄받은 인간에게, 죄인이라고 확정되고 낙인받은 그 인간에게,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에게 뭐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번역도 우리는 영어로 through, 인하여, 통하여, 이게 더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뭐가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정죄에서, 죄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의 몸으로, 프리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은 이번 주에도 많이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단어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평생 읽어도 은혜될 겁니다. 우리는 정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 유죄로 확정된 인간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자유의 몸으로 사면 복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죄를 사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원래로 복권을 시켜주신 거예요. 뭐든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줬었다는 거예요. 복권. 자, 우리 해마다 올해도 그렇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8월 15일 광복절 되면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합니다. 사형 선고 받은 자에게 무죄로 확정시키고 그 사람을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면이에요. 사면만 시켜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권리까지 다시, 죄 사함과 권리를 다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사면 복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면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면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사면권 행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복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사면받은 우리가 복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표현에 제일 잘 된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면 복권을 받았는데 복권 받은 자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사단의 종에서 노예에서 지옥 형벌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는데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아와 방주를 짓고 아브라함 그 족장들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주신 기능,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물질,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죠? 모세 같은 사람은 평생 뭐 했어요? 재능 기부를 했어요. 방주 짓는 일에 자기 인생의 모든 달란트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재능 기부를 했어요. 그게 사면받은 자가 노아처럼 재능 기부를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도끼질하고 나무 자르고 하나님의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솜씨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써있겠다. 여러분요, 그게 사면받은 자가 사면해준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면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그건 잘한 거 아니에요. 본전이에요, 본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잘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나를 죽어야 될 나를 사면해 주시고 복권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그건 기본이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노아가 피제사를 드린 노아는 평생 빚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면권, 내가 너를 사면해 줬으니까 너 나한테 빚 갚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지만은 우리는 빚 갚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자녀의 도리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빚을 못 갚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은혜 빚 갚고 싶어도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빚 갚는 흉내는 내고 살아야 된다. 그게 노아가 피제사 드리고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애쓰고 싸우고, 히브리서 11장 35절, 34절, 36절에 보면은 갖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롱을 받고 채찍을 받고 결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갖가지 시련을 당하고 돌로 치는 것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것을 하고 그런 칼과 그런 죽임을 당하고 옷 입는 것은 양과 염소털을 갖고 옷을 입고 갖가지 고난과 수고를 당하지만은 그들은요, 빚진 자가 어떤 고난과 문제를 당해도 내가 나를 사면해 준 그분에게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사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면해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요, 저는 어릴 때 늘 그 생각이,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예전에는 그 어릴 때 수도가 없고 이렇게 물도 겨울이 되면은 깡깡 시골에 얼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샤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끔 가다 이제 어머니가 목욕을 시켜줘요, 어린애기들을.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큰 애부터 쭉 이렇게 이제 큰 고무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가마솥에 물을 끓여갖고 이제 한 명 한 명 들어가서 때 씻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순서대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한 사람은 깨끗한 물이 하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들어갔던데 하니까 이제 끓여갖고 겨울에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샤워하고 나면 깨끗한 물로 몸을 한번 싹 씻겨갖고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이렇게 샤워를 시켜주는 거예요, 때를. 얼마나 어머니가 힘들겠어요. 한 명도 아니고 그 자식들 숫자대로 다 떼밀려가고 그렇게 하면은 막 진짜 얼마나 그 또 목욕을 안 하다가 그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요. 막 사람이 막 어린애일수록 목욕시켜주면, 어린 아기들도 목욕시켜주면요 생긋생긋 웃고 막 얼굴이 밝아요. 어릴수록 그 반응이, 그 기쁨에 대한 반응이 그거든요. 목욕을 하고 나면 막 팔딱팔딱 뛰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즐거우니까 친구만 놀러 가고 막 뛰어다니까 어머니가 야 이놈 자식들아 공부해라. 그렇게 목욕시켜서 깨끗한 정신 꽉 차린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근데요, 기분 좋을 때 공부하고 싶습니까? 뛰어놀고 싶지.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목욕해 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뭐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깨끗하게 자식들을 깨끗하게 시켜준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네 일에 열심히 하라고, 그걸 할 때 어머니가 목욕시켜주는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다시 밖에 나가서 흙에 뒹굴고 막 그렇게 지저분한 거 만지고 하면은 목욕시켜준 사람이 제가 그냥 놔둘걸, 저지달라고 내가 이렇게 떼밀어주고 애들 시켜주고 물 들여다가 끓여가지고 그 짓을 했는가. 목욕한 사람이 섭섭해요. 그죠? 목욕시켜주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뒹굴고 죄악 속에 살고 살면은 주님이 우리를 기뻐할까요?
내가 저것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나? 저것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내가 너희들 그렇지 다라고 죽었나?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섭섭하실 거예요. 내가 정결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준 것은 선한 삶을 살아라고, 복음을 위해 살아라고 내가 너희들을 정결하게 해주고 했는데 그 죄악 속에 뒹굴고 살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섭섭할 거예요.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켜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한 삶을 추구하고 그게 선한 삶을 싸우기 위해서 내 인생의 육신의 욕구와 싸우는 것이 그거는 정상이지 잘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우리 인생의 도리이고 의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신 여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해방에 대한 감사를 함과 동시에 여러분은 죄의 습성과 싸우는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 죄 사함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내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의 세력과 멀리하고 죄의 세력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마음껏 짓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아니라 죄의 세력과 싸우도록.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구약의 법으로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는데 이제 죽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 그럴 거고, 또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될 것이고, 빼도 박도 못하는 예수님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머리가 영특하고 똑똑해요. 예수님을 올무에 탁 빠뜨리려고 함정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뭘 쓰신지는 몰라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명 한 명 다 떠나가지고 그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 딱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까 그랬잖아. 로마서 8장 1절에 너를 정죄하던 자, 너를 죄인으로 단정하고 낙인 찍혔던 그 자가, 죄인으로 너를 묶어놨던 그 자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 죄의 세력과 평생 싸우라. 죄의 세력을 싸우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너의 모든 의지가, 너의 모든 삶이 죄의 세력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라. 도전하며 살아라. 습관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면서 너는 그 문제와 싸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항상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소유한 축복이 뭐냐? 여러분은 천국 배경을 가진 자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세상의 흑암의 문화 속에, 육신의 소욕 속에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는 우리와는 원수가 되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죄를 짓도록 허용한 자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원수가 되지 말고, 그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를 정말 잘했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십자가 사역이 원수가 됐다. 그 원수가 된 게 어떨까요?
그들은 육신의 탐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랬어요. 그들의 마지막 끝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믿는 거다. 이 신자는 하나님 신자가 아니고 귀신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신이면 다 같은 신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배를 믿는다. 배. 먹고 즐기고 육신이 띵띵거리고 그렇게 늘 먹는 거 취하는 거. 그들의 일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원수로 생각하는 자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배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면을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사면받을 일이 없도록, 다시 같은 죄를 범해서 내가 사면받을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죄의 세력과 싸워서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여러분과 저는 따블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면만 시켜준 게 아니에요. 사면만 시켜준 것이 아니라 상급의 축복을 받았어요. 참 귀하지요. 제사함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천국 가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행동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상급까지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빚 졌는데 빚 갚았는데 이자까지 보태갖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 갚으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빚진 거 갚았는데 갚은 거 위에 이자까지 붙여서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상급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가 사면 받아갖고 새 생명 얻었는데 살려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데 우리가 행위로 통해서 그 복을 상급을 또 주시겠다고 하니 이 은혜를 어찌 말로 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이 수고한 거, 헌신하고 애쓴 거 하나님이 곱하기로 다 따따블로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쳤을 뿐인데 거기에 또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한마디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이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복음은 뭡니까? 생명 살리는 복음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희생,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나그네 같은 인생이요. 거류이 뭐요? 우리가 이방인이요. 언제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장막을 떠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젊었다고 오래 산다는 법도 없고 나이가 들다고 일찍 가는 법도 없어요. 가는 순서가 없어. 여러분이 인생에 주어진 인생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예약할 수 없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하나님이 짐 싸라면
오늘이라도 짐 싸야 될 우리예요. 세상에 뭘 남기고 가지고 취해놔도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보따리 싸라 그러면 싸야 돼. 아, 나 이사 안 가요. 여러분 언제나 언제 천국에 이사 갈지 이사 갈 날짜가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여러분이 이삿짐 싸기 전에 밥 숟가락 놓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이 여러분을 짐 싸라고 할 때 아멘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짐 쌀 날이 숟가락 놓을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요것만은 내 것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선한 삶을 살면서 12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 행실을 보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 모든 권사님 모두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말하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지 하나님을 믿지요. 인간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 말씀에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목사가 저 같은 목사가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요 성도님들 교회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맨날 돈을 함부로 쓰고 막 이상한 짓 해보세요. 누가 헌금 그거 하고 싶겠어요? 돌을지 않고는 성도들이 헌금 안 할 거예요. 보람있게 써서 내가 쓰는 것보다 목사님이 돈 쓰니까 더 보람있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성도님들이 감동이 돼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교회에 바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노골적으로 예전에 강의할 때 이렇게 하니까 일본에서나 일본인들은 은혜 받는데 한국 분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돈 받아요? 하나님이 뭐 돈이 어디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돈 받습니까? 돈은 사람이 필요해서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돈 씁니까? 성령의 우리 하나님은 돈 안 써요. 돈 필요 없어요. 인간이 돈이 소중하지 사람이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요. 참 맞는 말 같지만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 말 안 되는 말이에요. 교회 임대료도 내야 되고 전기료도 내야 되고 목사 생활비도 써야 되고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 공동체를 모이는데 돈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돈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이 말 참 이해 안 가죠. 그죠? 제가 이 말 이거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개화돼서 이 말을 이해할지 몰라도 밖에서 이런 얘기하면 평생 이런 얘기 반대적인 얘기 들었다가 성도들이 머리가 흔들려요. 시험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바쳤지. 그러니까 우리 그런 논리를 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야,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어. 성경은 그렇게 말이야. 너희 행실을 보고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간에게 고마움을 끼치고 사랑을 끼치고 덕을 베풀고 관용하고 이해해줘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실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얼굴이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사람이 보이는데 또 어떻게 하면 눈 감을까요? 그러면요. 그럼 오늘부터 사람 보지 맙시다. 눈 감고 가. 그러면 어디 박혀서 죽어요. 눈 똑바로 뜨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로 장난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은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오늘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거는 말씀이니까 따지지 마세요. 누구한테 들었다,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다, 그런 뭐 조상 대대로 듣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성경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인용 여기 주보에다 다 올려놨잖아요. 이거 보고 판단하시라고. 자꾸 누가 그러던데 이거는 그분의 의견이고, 여러분이 정말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헌신의 삶을 살고 수고의 삶을 살고 사랑을 베풀고 관용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사람을 보다듬어 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생명 살리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이 항상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반복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바울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저는 어릴 때부터 면류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그 사극 같은데 항상 예전에 그 연속극 같은 사극 하잖아요. 왕이 뭐 머리에 쓰고 있고 걸음도 막 뭐 우산 씌워주면 걷고 천천히 걷는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왕하면 안 되겠다. 저런 불편한 짓을 평생 어떻게 할까? 나는 그게 면류관이 그렇다면은 나는 천국 가서 면류관 저 하나님 안 받을 거예요. 그런 거 왕비가 막 머리 이만한 거 쓰고 막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그런 거 씌워 놓으면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요, 우리 시대에 가장 권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무시받고 학대받고 희생한 거, 그 면류관이 뭐예요? 존귀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켜서 그 은혜를 사용한 거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무슨 꽃갈모자 쓰고 무슨 머리에 무슨 상투 털고 오래 뭐 뒤집어 쓰고 살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수도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안 받아요. 맨몸으로 살기도 편한데 뭐 때문에 그걸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쓴 거 하나님은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축복이고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꼭 기억하세요. 나는 정죄에서 해방받은 자유의 몸이다. 그 자유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가 선택,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인 거예요.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살 것인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보답하며 살 것인지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지. 사건마다 일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이런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영적인 피서를 즐기고 영적인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 주에 특별히 더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하시고 자유의 몸을 주셔서 이 자유의 신분을 복음과 주를 위해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